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은혜 가운데 또 금요 기도회도 주일도 잘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또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를 생각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한 번씩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 또 지도자의 문제들을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며 또 하나 되게 하시는지, 교회라 하면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또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일컫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공동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봅니다. 읽은 57장 9절의 말씀은 갑자기 들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이 세번역으로 보면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으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세번역에서는 백성들을 죽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갑자기 좀 잔인한 시작이 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공동체가 될 텐데,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선지자의 묵시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은 저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단순한 위기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멸절시키고 싶은 어떤 잘못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침략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원인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수요예배 말씀은 사사기를 보는데, 점점 외부의 침입이었다가 이제는 넷의 자기들의 싸움으로 사실은 끝이 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베냐민 한 지파를 없애는 것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되면서 이거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중질환으로 내부의 적들이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외세에서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같은 민족의 외침에 돌아가시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진정한 적은 어딘가, 잘못은 무엇인가, 바로 지도자의 타락으로 출발해서 백성들, 공동체 전체가 우상숭배로 퍼져가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바로 보니 보호할 자가 없고 성읍이 황폐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는 사실 이사야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남유다가 자행했던 일이고, 이건 역사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죠. 지도자들의 어떤 부재와 지도자들의 실수, 잘못,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나라가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시, 군 다 흔들리고, 교회나 때로는 작은 그룹 모임들도 흔들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합니다. 파수꾼이면 침략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는데 그걸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설명이 돼 있어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11절에 탐욕이 심하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전래동화나 이렇게 보면은 암해성사 출동해서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기쁨 사이다를 누리는 건 뭡니까? 탐관오리를 척살할 때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12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내일도 넘치서 우리는 될 거야. 자기들의 이익 마냥 아니, 하나님을 강력하게 책망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영적 위기,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죠. 우리가 알지만 그 시대는 외세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눈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회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 뒷짐을 지고 있다면
여전히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11절에도 자기들의 이익이죠. 탐욕을 채우는 그런 공동체를 사실 돌볼 틈이 없겠죠. 의무를 방관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 12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럽니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도적들이라 표현해요. 12절에. 그 도적들의 입은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오늘처럼 실컷 마시자. 도적이라고 위기 순간에 자기들 것만 훔쳐 달아나는 도적이라고 위기가 아닌 쾌락만 쫓는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야 되나 이제 57장으로 오늘 이사야서 넘어가면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이어져요. 의인은 고난을 받아요. 보니까 57장 1절에 그래요. 의인들은 죽는데요. 그런데 깨닫는 자가 없대요. 악한 시대는요, 의인이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더 심해서 의인의 고통을 애통하는 자가 없답니다. 우리도 민주화로 발돋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아니죠, 뭐 독립을 외쳤을 때도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독립투사들을 찾아서 나라에서 보응을 해주려고 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당시에는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악한 시대에 의인은 고통받고 애통하는 이가 없고 어쩌면 그 의인이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일제 침략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하신 목사님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평양 산정업교회를 철 쇠사슬로 걸어 잠근 분들은 일제가 아니라 노회원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 면직하고 파면했습니다. 노회에서. 수십 년이 100년인가 지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해결해 주셔서 복직시켜 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의인의 죽음에 애통하는 자가 없다라는 모습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 시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가치를 상실한 사회가 되죠. 57장 2절에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나니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을 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참되게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가득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장악해도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반드시 평안히 쉬게 하실 겁니다. 참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주기철 목사님은 나라에서 인정해 주어서 이제 한 10여 년 전에 50억을 이렇게 독립유공자로 해서 창원시, 마산 창원시에 그 기념관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후손 아시지만 주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교수님도 하고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돌보시지 않나. 이미 그는 주님의 품에서 잠드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타락했으니 우상 숭배로 넘어갑니다.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우상 숭배 타락으로, 영적 타락으로, 그리고 영적 음료로 규정합니다. 5절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 영적으로 타락. 8절에는 내가 나를 떠나 벗어 올라가서라고 말하며 세상의 가치와 그 권력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세속화된 오늘 시대를 말하죠. 교회가 물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면 타락하는 것 아닐까요? 권력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다 바람에 날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 때 하나님은 위기를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 진정 구원을 주는가, 누가 너희들의 보호자였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은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 마지막 이 5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누릴 수 있다. 심판이 있지만 세 번역으로 제가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없는 부분은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회복되고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며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 임하는 은혜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우리가 스스로가 되어야 될 테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의를 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이 끝이 아닌 주님의 다시 한번의 회복의 은혜를 보상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고 쉽게 흔들려 세상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앞에서 사탄이 세상을 준다, 모든 것 다 준다.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라고 말하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던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된다. 주님의 승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말씀을 좇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능히 승리하며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길 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동체 위기가 없을 수 없으나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기도로 막아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고 경고의 말씀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세운 세대주를 위해서 믿음의 세대주 신앙의 세대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매주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힘드는 일이 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를 만나 쫓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아버지 귀한 사명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꼭 안으심에 외로움과 공고함과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다음 세대가 강건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하오니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속화에 물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내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에 가장 좋은 것 귀하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특별히 산업 현장 일터에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